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특별히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면, 믿는다면 그 말씀 자체를 실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7장 10절이요.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가로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 상황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응답,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룩한 응답에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25절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것은 주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견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의견은 바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역사와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사상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의견이지만 그 의견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의견을 이야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를 처신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해낼 것인가.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런 음행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 내 어머니라기보다는 그때는 일부 다처가 좀 허용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 어머니라기보다는 다른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근친상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공공연연하게 이 고린도 사회 자체가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린도는 문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것을 그다지 문제될 게 뭐야? 왜요? 성적 타락이 이 고린도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반응할 것인가? 그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죄악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뭔데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냥 생각과 자신들의 이 문화적 배경, 지식으로 그냥 기준을 삼은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 내 생각이 앞서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내가 생각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여건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교만.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니까 먹어도 되겠네, 죽을까 하노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안 쫓아냈다는 얘기죠.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한 성도가 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의 사건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불러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그 죄인을 그냥 너 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을 빼먹으면 큰 오류에 빠져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이 뭐죠? 회개라는 사건이에요. 죄인을 그냥 불러서 너 죄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불러 너 이런 죄가 있어 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지, 십자가는 모든 죄인에게 그냥 너 구원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죽었으니까 너 그냥 죄에서 그냥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 죄인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한 거예요. 교회라는 이 틀 자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죄인들을 그냥 품어주는, 그들을 숨겨주는, 그들을 그냥 그들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5절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줘버리라. 뭐냐면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라. 그들을 교회가 받아주면 괜찮나 보다, 주님도 나를 그냥 인정하나 보다, 교회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순간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순간 그들은 뭐냐면 그 죄를 그냥 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죄 지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쫓겨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럼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도 바울은 구원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게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출교를 시키는 이유는 그 영혼을 멸망으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다 쫓아내면 누가 남을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요.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죄인들까지 품어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까지 품어줘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를 품는 건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교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누룩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죄가 다시 번져지고 번져서 이 죄도 인정했는데 왜 이것은 괜찮은 거야?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품어줘야지 하면서 모든 죄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8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제하라.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진설병은 무교병이 되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부풀림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서 부풀림 없이, 가장 없이, 외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의 구원은 있는 거지, 아닌 척, 없는 척, 있는 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악을 내 안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거룩한 믿음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안에 교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실한 믿음인 것처럼, 거룩한 믿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교만을 죽이고 진실한 모습,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